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의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제사 7절기 이외의 절기는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 신앙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절기는 송구영신 예배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절기로 지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절기로 지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부터 지금으로부터 137년도 1887년도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는 감리교회 선교사님이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정동교회라고 이름이 정동교회를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세문안, 문안에 새롭게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동대문 안쪽, 서대문 안쪽, 안쪽에 있는 문 안쪽이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1884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지어졌는데 이제 창립을 한 거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7년도에 베델교회라고 해서 지금 정동 제일감리교회, 정동 감리제일교회인지 제일감리교회인지 아니면 정동 감리교회인지 정확한 명칭을 제가 찾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동 제일감리교회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죠. 한 분은 장로교시고 한 분은 감리교 출신입니다. 북감리교고 한 분은 동장로교회, 북동장로교회 출신이신데, 그분 두 분이 교회를 연합을 해서 연합으로 드리자라고 해서 연합으로 드리면서 12월 31일을 커버넌 월십이라고 해서 커버넌 리뉴얼 월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커버넌 월십해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 그래서 새로운 예배 이런 거죠. 새로운 언약 갱신 예배 아니면 언약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진 것이 송구영신 예배의 이제 가장 시초가 되었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에서 이게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된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참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이름 모르는 저 동방의 한 나라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서치를 거의 제가 컴퓨터 서치를 잘 안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이 족보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자제분들은 증손자까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나 교수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철수하신 게 2000몇 년도에 하셨고, 그래서 4대 이상이 4, 5대가 계속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충청도 쪽에 배제학당이라고 해서 배제학당을 세우시고 그렇게 교육사역을 하시고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어떤 학교들을 많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또 이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벤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1800년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게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된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피 흘림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가 원래는 12시가 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9, 8, 7. 오늘은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짧다고 했던 이유가 말씀을 그냥 한 말씀을 쭉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 지금 그 제주항공 때문에 179명이나 이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애도의 물결이 있는데 우리가 좋다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만 좋다고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막 환호하는 것은 좀 이치에 어긋난다. 좀 인간으로서, 아까 전에 우리 정태 형제가 인류의 적으로서 이거는 이치에 어긋난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하나님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 탄핵 문제다 여야가 막 다투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속 시끄럽고 정신 사나운데 지금 제주 항공기 문제까지 생기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그 상갓집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나마 애도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 영상에서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희 교회는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외부교회에서 보면은 아주 초대형 교회인지를 알겠습니다. 많은 그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 대회에서 50년 역사를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많은 추억들을 나누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으면서 좀 지경이 조금 넓혀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온 가족이 한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동훈이하고 일애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았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부대에 있는 친구가 또 초청을 해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가서 또 많은 추억도 남기고 많은 혜택들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이제 한국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5년도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좀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들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첫사랑 말고요. 그거 싫대잖아요. 지금 아인이는 나를 깨운 부모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은 겁니다. 좀 힘들죠, 안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제가 안고 설교할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앉혀놓으면 뚝 할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첫사랑은 다 기억을 한답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 첫사랑과 혹시 꼬링하신 분도 계시네요. 기적의 결혼식이라고 오늘. 첫사랑이 한 분씩 다 있으니까 항상 기억이 남겠네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은 다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 속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꼭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만 내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예, 지금 또 아내 말고 다른 분 생각하시거나 남편 말고 다른 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기억을 해줬으면 사실 좋겠어요. 뭐 만났던 친구들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내가 그래도 그 고집 있고 아집 있는 이기복 목사 만나가지고 영적인 걸 조금 알았지. 그리고 영적 세계를 좀 알았고 복음이 뭔지 좀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기복 목사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복음에 대한 거는 한 획을 좀 그어줬지 라고 하는 좀 그 생각이 있으면 목사는 목회 잘한 거죠. 목사는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목회 참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 목회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성도들이 기억해 줄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런데 제가 팬데믹 때 한국에 있는 제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 세계 많은 목사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목사님은 드릴 것 같은데 드리시지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역시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들 기억 속에 이기복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각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 생각 속에 나 목회 헛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그래도 믿음의 강골이고 어떤 환경이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있나 봐요. 저도 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네. 저도 연약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강골처럼 보이지만 저도 사실은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또 때로는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타협을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신분 또 내 위치 내가 보여야지만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잘 따라갈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고들 그런 것들이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를 돌아보니까 사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고 싶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사실은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나 너 기억한다. 나 너 알고 있다. 네 삶 내가 기억한다. 네가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을 때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나한테서 그 모먼트가 일어났다. 그 순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울 왕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었으니까 그럼 제사장이 잘못이잖아요. 제사장이 약속을 빨리빨리 지켜가 와야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 오니까 왕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권으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소나 양들을, 가축들을 안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온 죄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말씀이 띄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죄송합니다. 저기 띄운 게 맞네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버전 성경에는 여기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옛날 성경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번역을 그냥 옛날 걸로 놔두면 참 좋을 텐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 이심전심이 된 거예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길 때 아무도 하나님을 대변해 주거나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꼼짝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속상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이 저렇게 30일, 40일 동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령 상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저 골리앗을 쳐 죽일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다윗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한 거죠. 그때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 이 단어가 있었거든요. 저한테서 선한 것이 뭐 나오겠어요. 특별히 또 영어인데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팍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 순간이 이거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억된 순간이 이거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의 잘못했던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억을 하시니까 다른 날들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거는 오해 마시기, 신경을 아예 안 쓰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 이렇게 하우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교육자들 중에 일 잘하는 교육자도 있고 또 일 부족한 교육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딱 보는 순간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이 사람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 그러면은 실수를 해도 이뻐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삐 해도 괜찮아요. 네. 오늘 기도 왕 제가 한 표 썼어요. 네. 가만히 쓰다 보니까 내가 썼는 거 들키겠구나. 이중록 전도사님이라고 다른 사람 썼을 텐데 나는 이중록 전도사라고 적었어요. 아, 이렇게 전도사라고 적은 사람 나밖에 없겠다. 아, 이중록이라고 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그래서 저도 한 표 썼어요. 네. 제 이름 쓰려고 그러다가 염치 없어가지고 이중록 전도사라고 이제 저도 썼습니다. 이거 이뻐 보이죠? 삐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뻐 보이죠. 때로는 이제 혼나기도 하죠. 그건 훈련이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거예요. 사울은 열심히 사는데도 밉상이야. 여러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 더 있었어요. 굉장히 밉상이에요. 그냥 밥 먹는 것만 봐도 밉상이야. 쩝쩝대고 막 눈치 보는 것 같고, 야, 왜 그러냐는 그냥 밉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하나님이 딱 기억을 하신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서 얻은 왕,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진 적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인물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사람이 왕같이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도 어리고 별 것 없지만 용모가 붉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일곱째까지,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니야. 여덟째야. 내 그 여덟째를 내가 기억을 해. 그러면서 봤더니 진짜 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보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그를 쳐 죽였죠. 그때 하나님 머리에 기억이 확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어디에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 기억하게 했던 그 요절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큰비도내 교회가 하나님이 딱 기억하실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2025년 한 해가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주의종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25년 표를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 각인, 하나님 머리에 그냥 각인이 확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기억하시도록 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고자 해서 제가 2025년도의 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리고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기억하실지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연약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려고 2025년도에 표를 탁 했어요. 우리 성호 전도사님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탁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 각인해서 여러분 2025년도 12달 365일 52주 동안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어떤 순간을 기억하시겠나 생각하면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 살면서 하나님께 꼭 하나님이 꼭 나를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저한테 많이 들어서 이제 알 겁니다. 여기 3번 정도 반복합니다. 기억하겠다고. 이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는 자카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카르, 베레테라고 해가지고 베레테가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뜻인데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테 자카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을 하셨다. 무슨 언약이었길래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리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어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묵상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그리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자카르의 뜻은 언급하다입니다. 언급하다.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학창 시절에 추억이나 공부할 때 막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해가지고 막 썼던 거 있죠. 그런 게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했던 게 기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인이라면 뭐예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며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면은 그게 머릿속에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카르는 지식을 머릿속에 꼭꼭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카르의 첫 번째 뜻이 언급하다, 말하다입니다. 언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언급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다와 기억하다가 똑같이 파생된 단어더라고요. 그게 자카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로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송구인 예배 때 어땠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때 디귿자로 타짜를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빙고 게임을 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사진, 옛날 사진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웃었어요 라고 우리가 말로써 그 기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물을 때에도 그 기억을 소환해낼 때 기억을 나한테 말해라고 출력시키라고 할 때 뭐예요? 우리가 말로써 물어보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하다, 이 기억하다, 말하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다와 기억하다를 동시적인 의미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초부터 기억은 말로 언급되어야 하고 말로 언급된 것은 기억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을 쭉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해 주셨을까?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속에서 기억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써 그 기억에 있는 것들을 말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쫙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말로써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억을 시키죠.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하나님 좋습니다. 사계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신묘막측합니다 라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언급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한 것들을 구전,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활자술이 적었기 때문에 그 들었던 것들을 구전에 의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기억된 것들을 입으로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속사도들이 그거를 듣고 교부들에게 전달했고 전달을 받은 교부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또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아니라 뿌려진 곳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 그 기억을 사람들에게 말로써 언급을 하고 말로써 선포했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기억이 꼬리를 물어서 지금 우리까지 왔고, 우리는 활자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아예 기억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야곱의 이름이나 이삭의 이름이 왜 여기서 언급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만났는데 굳이 그분들 이야기를 꺼낼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이야. 너 나 기억해. 나도 너 기억할게 하면 1대1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복 목사 왔냐? 나 너 알고 있어. 나 기억하고 있어. 언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언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꾸 언급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그가 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5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언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르면서 그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요. 창피스러워요. 내가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은 구원자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어요. 생사화복이죠. 전쟁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게 전쟁입니다. 비참하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의 그 비참함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속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찾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살까 죽을까 그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종식되면은요, 그 트라우마가 기억에 남아서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때로는 마약으로, 때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가지고 그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에서 못 나온 게 바로 전쟁입니다. 이 생사화복의 전쟁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고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확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확 받으신 거죠.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확 오는 거죠. 여러분,
첫사랑 생각하면 왜 첫사랑에게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첫사랑 진현정이라고, 네.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이름. 네. 승현 전사님처럼 약간 그 외국 사람처럼 생겼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약간 갈색이었고 하얗고 막 그랬는데, 제가 왜 걔 말을 기억을 하냐 하면은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좀 소극적이었어요. 원래는 되게 당당했어요. 우리 이래처럼. 네. 당당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의자 3번 콩콩콩 하는 거 맞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가 죽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네. 기가 죽어가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장난치고 실내 뺏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현정이가 그 모습을 봤는데, 야, 그만해라! 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 귀에 이제 음악이 들렸죠. 샤랄랄라랄랄라, 와, 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걔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성의 눈을 제가 못 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눈을 떴어요, 그때. 우와, 천사가 있구나. 이쁘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걔가 제 짝꿍이었어요.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갔다가 다시 또 전학을 왔어요. 이모집에 가서 반년 살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키우기 힘들다고 이모집에 보내고 누나는 큰 집에 보내가지고, 슬픈 사연인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모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반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짝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놀랐어요. 네 전학 같지 않나? 전학 갔는데 다시 전학이 왔어. 사람들이 지금 시대로 하면 영화 같은 이야기죠. 데자뷰인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나? 상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14반에 있다가 7반으로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했던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고맙기도 했는데, 제가 걔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뭐 싸우면 다 이길 수 있겠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했던 거죠. 근데 걔가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뭔지 뭐라 하죠? 뽕냥해졌다 그러나? 이 경상도 말로 옛날에 뽕냥하다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뽕냥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너무 잘 해내잖아요, 말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들고 나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아빠야 최고야, 우리 아빠 막 이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제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더 용돈도 주고 싶고 또 좋은 것도 주고 싶은 거죠. 그게 그때 기억에 제 머릿속에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되면 아직 안 됐다. 확실해라. 기억이 확 되면 다른 것 좀 못해도 제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얘가 또 실수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친구를 때리고 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얘가 아빠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지. 거기에 제가 기억이 각인돼 있지. 아들이 싸운 게 각인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늘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삭이 우물 파면서 하나님 부르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 부르고 계속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멜기세덱 반차가 왔을 때 11조를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는데 그들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급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천사들에게 세계 만방에 언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오늘 2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별로 놀라네요. 3번째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카르타의 뜻은
표시하다입니다. 표시하다. 원어를 보면은 기억하다의 의미를 표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두 번째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표시해 두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시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지운 적이 없는 게 각인이 된 거죠. 원래 세 번째가 각인해가지고, 각인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그 기록하다가 있어요. 기록하다. 여기는 표시해 놓는 거와 기록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인을 기록하다로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세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한 11시 반쯤에 제가 설교를 할 거라고 원래는 적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제가 분명히 11시 5분인가 10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면은 한 12시 한 20분쯤에 마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세 번째를 없앴거든요. 세 번째가 있었으면 1시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딱 맞게 지금 앞에 걸 천천히 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초고속으로 빨리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해 두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지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표시인 거죠. 여러분, 뭔가를 체크해 놓고 표시할 때 왜 그걸 해나요? 내가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누구 생일이라고 기억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절대 안 잊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달력에 표시도 해두고 그날이 오도록 손꼽아 막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표시한다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 목사 올라오노? 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성국에 가면은요, 생명책에 제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기봉. 그 옆에 2057년 몇 월 며칠 날 이기봉 목사 올라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77세예요. 제 77세. 그래서 57년에 주님 적어 놓은 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기봉 목사 올 것이다. 지금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맞죠, 주님? 네, 표시해 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3번씩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꼭 이게 원어로 봤는데, 원어로는 이렇게 뭐라고, 내포문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기억한다. 내가 야곱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주겠다고 하는 땅의 언약도 기억한다. 이 말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동사로서 탁 끝맺음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번역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꼭 과거 기억하며, 내가 네가 했던 거 기억하며, 현재 지금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앞으로 기억하리라, 미래 것도 기억하리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런 느낌이 아닌데 막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지금 레위기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사람이에요, 과거 사람이에요? 과거죠. 그러니까 기억되며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억하고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할 거니까 기억하리라. 이것도 맞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속해 있는 기억하다가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내가 그걸 기억해 두고 표시해 두고 있었고, 네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기억해 두고 있을 것이고, 미래에 할 것도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표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표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지금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표시하겠다는 건 잊어버리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네하고 관계를 끝까지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계속 맺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표시해 두고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해 두시는 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하고 좋은 관계 맺을게. 이게 뭐예요? 언약인 거죠. 네. 커버넌트죠. 언약하겠다. 내가 언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뭐래요?
언약을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표시하셨다라는 것은 절대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해요.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어려우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또 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하나님은 표시해놨어요. 내가 네하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절대 안 깨뜨린다.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할 것이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억할 것이다. 나는 표시해 두셨다.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겠고 관계를 좋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념일이나 중요한 약속을 달력과 다이어리에 표시해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 좋은 관계를 안 맺고 싶은 사람은 표시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24일로 표시해 놓은 줄 알아요? 왕군이가 24일 온다. 보고 싶더라고, 신기하게. 예. 내가 누구 사람 가는데 잘 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 잘 있나, 뭐 하노. 그러면 이제 뭐 재밌다 그러고 저 이야기 막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거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고 싶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8절에 보면은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11장이에요. 지금 이 몇 장이에요? 그만 읽은 거? 12장이죠. 11장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확 그냥 밀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진짜 노아가 홍수 때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싹 안 쓸어버리고 지면에서 그냥 확 흩어버렸어요. 왜 흩었어요? 하나님 꼴보기 싫어가지고 확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꼴도 보기 싫고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너는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싹 지워버릴 건데 너희 아버지가 대대로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했던 너희들을 내가 싹 지워버리고 싶은데 아브라함 너는 내가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시해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지만큼 하나님은 지울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서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을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다 주어버리지만 네로 하여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할 만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기억하시면은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메시아를 주셨다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피의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다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기억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이제 표시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내가 기억해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분의 보혈의 피 속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지금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기복 목사 2057년 몇 월인지를 모르겠어요. 7월 7일이면 제일 좋겠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옆에 잘 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365일의 달력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 제가 2025년 52주 동안에 365일 동안에 그 다음에 많은 시간,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야 되겠다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읽는 것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호 전사님이 잘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 여러분 말씀으로 체크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2025년도에 주신 비전과 언약이 있다면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비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 비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표시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께 기억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